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긴데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달 11월 달을 맞이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아직까지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꼭 성전에서 꼭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얼굴 보니까 주님의 얼굴 같네요.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육과 그 다음에 영과 혼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더러운 죄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는 바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 성전에 가서 먹고 마시며 저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근심으로 시작해서 안심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일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게 되면은 근심이 변하여 안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시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안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심의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뭘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도덕한 사건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두고도 벨벨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소문, 이 잘못된 소문, 이 헛된 소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도가 아닙니다. 아주 정말로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권면도 해보았지만 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저들의 생각을, 이 잘못된 소문을,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편지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한 게 아닙니다. 또 저들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였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오로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에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터인데요.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인들 사이에 시험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3절 4절인데,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은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키웠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는데 겨우 그렇게밖에 나를 보지 못해? 나를 그렇게 오해해? 그렇게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과 나는 한 몸이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랑스럽게 여겨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 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당신들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인간인인데 없는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잘못된 많은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고 자기에게 덮어씌우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임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잘한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잘한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만 잘못하고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했으니까 너만 잘났고 나는 못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네가 잘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고 네가 잘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만나 고면했을 때 오히려 돌아오는 말은 비난의 말이었고 더 험한 욕을 사도 바울에게 퍼부어대는데 그런 일을 겪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오히려 이 편지 받고 오해가 더 생기는 건 아닐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교인들이 더 자신에 대하여 욕하는 게 아닐까? 마음의 걱정이 너무너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저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변하여 안심이 되었겠어요. 혹시라도 더러 큰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더 크게 자신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교인들이 더 엇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막 별욕을 다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엄하게 저들을 야단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놓고 괜히 보냈나? 보내지 말걸. 내가 갔을 때도 저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오해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 이 편지 받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디도가 와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그리워한대요. 욕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목회자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좋은 때도 많이 있지만은 힘든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함께 겪었는데
오해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나고 저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들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입술로는 기도가 되는데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저들을 잘 이제 권면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저들이 그 편지를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린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교회 전체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전체가 다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기독교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적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물론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은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부흥은, 기독교적인 부흥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믿었던 것을,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을,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부흥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바울이 막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갔는데도 나를 저들이 제대로 영접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욕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악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근심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며 근심했던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끔 말이죠, 요 근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말이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경우는 목사님 그 말씀을 정말로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잘못 믿었는데 잘못 살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나를 두고
나를 말씀으로 막 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도려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더 강팍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갔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혹시라도 저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고 저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보내왔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여기 11절에 7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여기 7가지 효과가 잘 나와 있는데 첫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게 했다는 말은 바울의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까지 잘못 믿었던 것, 잘못 살았던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깨닫고 저들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나 변명하였는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했던 오해는 사실인즉 거짓 선생들의 교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이 교인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패가 갈라지게 되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인을 풍지박산을 낸 거예요. 절단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설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정말로 난리가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별별 일이 벌어지고 뭐 이단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있거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서야 바울 선생의 말이 맞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이 다 잘못되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저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저들은 통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했을 때는 세상에 바울같이 못난 사도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정말로 돈만 아는 그런 이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참된 복음을 변절시키고 바울을 배신했던 일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에 대하여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엄한 책망을 편지로 써서 보내어서 그 책망을 저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게 된 대상은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강국한 책망을 듣고서야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한 것. 그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저라는 것은 다 가짜 복음이다. 아니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다 가짜로 거짓 진리로 생각했더랬는데 저들이 깨닫고 보니까 진짜 가짜는 거짓 선생들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바울 선생님 얼른 빨리 더 봤으면 좋겠다, 얼굴 보고 싶다,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심은 바울이 전해준 진실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의 불이 붙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도 아울러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는 바울 사도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교인들이 벌한 대상은 물론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진실의 눈을 뜨게 되자 영적으로 곧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야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결과로 미루볼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한 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생겼다는 사실이 증거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배척하고 새로운 교훈을 주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바울을 거짓 가짜 사도로 만들었던 이 무리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란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바울 자신을 지칭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을 대적하여 바울을 옹호해야 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며 바울의 사도직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바울을 향한 간절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러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디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더욱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 그제서야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사도라고 욕을 퍼부어대고 별별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바울 선생을 그렇게 보고 싶어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말이죠, 평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늘 해왔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참 좋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참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사도로 잘 대접하고 참 고린도 교인들은 참 좋아. 늘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자랑했던 것이 자칫하면은 다 거짓말이 될 뻔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자랑했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시험에 빠져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물론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자랑했던 그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기도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12시 안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전을 멀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어요.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1월 첫 번째 주일을 계기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그 다음에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근심이 변하여 안심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동강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 행복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들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핑계대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온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심이 변하여 안심으로 바뀌어지는 기적같은 주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